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 말씀을 남기시고 제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성도들이 하나둘 마가다락방에 모여들었고 그들은 간절히 기도할 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을 경험한 이 사도들은 길거리로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3,000명,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는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데반이 체포되었고 사내들인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데반 집사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핍박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들만 교회의 예루살렘에 남기로 하고 다른 성도들은 전부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 여러 땅으로 흩어져 달아났습니다. 흩어진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이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광야길로 가서 에티오피아 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혀 뜻밖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사울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 현장을 지켜보았던 사람,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체포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유대교 중에 유대인입니다.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을 떠난 한 무리의 성도들이 다메섹으로 몸을 피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국경을 넘어갈 수 있는 증명서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 다메섹에 이 여러 유대인 형제들이 있는데 그 회당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서 끌고 오는 것을 도와주라고 이 협조 공문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다메섹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 사울은 열심히 걸어가다가 이 길 위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는 죽었는데 죽은 예수가 어떻게 나에게 찾아오고 나와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인가? 사울을 사로잡고 있던 유대교에 대한 모든 환상이 다 무너지고 깨졌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영접했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소아시아 여러 도시를 들며 복음을 전합니다.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덴과 고린도, 유럽 쪽에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었는데 또 한 번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주후 60년대 이 후반에 이 로마에 불이 났습니다. 로마시 전체의 4분의 3을 불살라버렸어요. 정치적인 어려움에 처한 네로 황제는 평소에 이 마음에 들지 않던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방화했다 소문을 퍼뜨렸고 그때부터 성도들을 무차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고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합니다. 박해로 인해 교회는 폐쇄되었고 성도들은 두려움에 떱니다. 당시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은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박해가 계속되자 이 교회를 떠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생겨났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편지입니다.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히브리인들을 위해 쓰여진 편지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고난을 당한다고 교회를 떠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답게 인내하며 버팁시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예수 재림의 신앙을 붙잡고 오늘의 이 고난을 견디라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은 받았는데
아직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당시 이 로마 제국은 어떤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로마 사회는 노예로 유지되는 사회입니다. 인구의 3분의 2가 넘는 사람들이 노예였어요. 노예는 말하는 짐승일 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들이 교회 가서 예수 믿고 나니까 교회는 노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형제와 자매로 대해 주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살아있는 신이었는데 이 교회와 성도들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칼을 들고 전쟁에 나가 사람을 죽일 수 있어? 그건 안 되지. 탈령해버립니다. 로마 황제는 이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로마의 사회 질서,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악한 세력으로 간주하고 무자비한 탄압을 가합니다. 이런 배경으로 이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생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토록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 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좁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형제 자매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조금 넓게 보면 교회 밖에 있는 아직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불신, 이웃 모든 사람들을 넓게 하나님의 형상들을 형제라 말합니다. 사랑하라고 합니다. 계속하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눈에 보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입술로 사랑한다고 말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되고 삶으로 실천되어져야 합니다. 손님 접대하기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숙소였어요. 숙박시설이 오늘처럼 많지도 않았고 숙박료가 대단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전도자를 집에 모셔서 숙박을 제공하고 음식을 대접하는 것, 이것은 그 자체가 전도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여행을 하는데 여비가 부족한 성도들, 고향을 떠나 타지에 와서 일하는 성도들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것, 그것은 곧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향해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숙소를 제공하는 것, 음식을 접대하는 것, 이것이 곧 형제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던 사람입니다. 마물에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장막을 치고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러 오셨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보니까 저기 낯선 사람 셋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에이,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냥 모른 체 해도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려가서 영접하고 몸을 땅에 엎드려 영접을 하게 합니다. 발을 씻겨주고 물을 마시게 하고 그리고 앉아서 나무 아래 쉬게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달려가서 떡을 만들고 송아지를 잡아서 정성껏 음식을 공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올 것인데 그때는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축복해 주십니다. 손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순교당한 후에 헤롯 왕은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까 유대교인들이 갑자기 환호하며 인기가, 지지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야, 이거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을 유대교인들이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다 감옥에 가둡니다.
유월절 명절만 지나가면 베드로도 끌어내서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말씀합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는 성도들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는데 로마 제국에서는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옷을 넣어주지 않습니다.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굶주리고 춥게 잠을 자야 됐어요. 누군가 감옥에 갇힌 성도들에게 무엇인가 먹을 것과 옷을 넣어주지 않으면 그들은 더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남편이 감옥에 갇혔고 부모가 감옥에 갇혔다면 그 남아있는 가족과 자녀들은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으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내가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도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발가락에 가시가 하나 박혀도 온몸이 그 고통을 함께 느끼지 않습니까? 칼을 가지고 하다가 손가락 끝을 베어도 온몸이 그 고통을 함께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힘들고 아플 때 모든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정작 나는 타인의 아픔과 타인의 슬픔에 대해 무관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동체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사랑과 자비를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는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돌볼 때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이 아내라고 하는 위치는 어느 정도의 위치였을까요? 아내, 처녀가 1번이고 2번이 과부고 3번이 아내였습니다. 그저 아내라고 하는 건 남편이 사용하는 가재 도구였고 재산 가운데 하나였어요. 왜? 남존 여비 사상이 지배했던 사회, 남성 우월주의가 강한 사회였기 때문에 아내라고 하는 존재는 출산을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죽이고 살릴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었어요. 유모가 아기를 안고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쓱 내려다 보니까 황달기가 있는 게 저거 사람 무실 못할 것 같아요. 내다버려라. 그러면 내다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여성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했고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에서는 로마 가정에서 버려지는 아이들을 데려다 양육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도록 양육했고 도덕적으로 순결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훈련을 시켰습니다. 교회는 결혼제도와 가정의 소중함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교육했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침소라고 하는 이 표현은 부부 생활을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 포르네이아입니다. 영어의 포르노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음행이란 무엇입니까? 결혼하지 않았는데 결혼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성적인 관계를 맺는 모든 것을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간음은 무엇입니까?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고 음욕을 품고 남자를 바라보는 것 그 자체가 간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음행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를 심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영화와 드라마를 보십시오. 불륜이라고 하는 이 소재는 절대로 빠지지 않는 단골 주제입니다. 인터넷과 방송은 날마다 이 사회에서 성적인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어요. 재벌 총수가 어떻대더라, 정치 지도자가, 교수가, 연예인이, 종교 지도자가, 운동선수가. 그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눈 한번 찔끔 감으면 범죄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음행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성도의 몸을 욕되게 하는 일이며, 간음은 결혼 제도를 만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의 마음에 다른 여자가 들어와 있고 아내의 마음에 다른 남자가 들어와 있다면 이것은 불행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합니다. 물질을 많이 갖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성도는 돈을 부리고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어떠한 경우에도 돈의 지배를 받으며 살면 안 됩니다. 돈에 대한 지나친 탐욕은 나밖에 모르는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되면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우상 중에 우상은 돈입니다. 돈의 신 만몬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회입니다. 돈 때문에 살인하고 돈 때문에 도둑질하고 돈 때문에 온갖 많은 죄들을 짓고 살아갑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믿음에서 떠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돈 벌지 말아라, 그런 말 아닙니다. 존 위슬리 목사는 돈을 사용하는 3가지 원칙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열심히 돈을 벌어라. 둘째,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해라. 세 번째,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성도들 모두가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단 하나, 정직하게 땀 흘려 벌어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기만 할 뿐, 돈을 쌓아 놓기만 할 뿐, 사용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자가 행복한 것 아니지요? 돈을 잘 선용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많이 벌어, 땀 흘려 정직하게 많이 벌어 저축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에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일, 원치 않는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웃을 돌보는 일, 우리의 작은 사랑을 간절히 소망하는 가난한 이웃들의 아픔과 신음을 듣고 돌보는 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누구십니까? 6절, 주는 나를 돕는 이시라, 주는 나를 돕는 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약속받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시며, 우리가 아파 신음하고 통곡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독재자는, 권력을 가진 사람은 우리를 감옥에 가두고 매로 때리고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의 뜨거운 불에 집어넣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권력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두려워해야 합니다. 시편 115편 9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오늘 이 시대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품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어떠한 환난, 어떠한 고난, 어떠한 핍박도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너희에게 말씀을 전해준 사람들, 말씀을 가르쳐준 사람들, 영적 지도자들의 삶을 본받아 가라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찔렀어요. 걸림돌이 됐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쳤는가? 나의 말과 행동이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였는가? 묻고 또 물어봤어요. 갑자기 얼굴이 후끈거리고 미안하고 죄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결단하는 것은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야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함께 동역하고 사역하는 박아름 목사님, 안지연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바른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존중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겸손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회자만 말씀 전하는 거 아니지요. 교회 안에 말씀을 가르치는 또 다른 분들이 있는데 교사요, 속장들입니다.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아이를 갖다 맡겼잖아요. 선생님의 말 한마디는 아이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니까 교회 전체를 책임지고 돌볼 책임이 저에게 있어요. 그러면 속장님들의 위치는 어떠합니까? 속회라고 하는 작은 속회를 책임지고 가르치고 돌보는 작은 목회자들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는 보여줄 것이 있어야 합니다. 7절 끝부분에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뒤에 오고 오는 많은 믿음의 후손들, 우리를 지켜보고 바라보는 많은 성도들 앞에 믿음의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목사만? 아니요. 말씀을 맡은 모든 분들이,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속장님 모두가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목사와 교사, 속장은 말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박해와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목표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떼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감으로 하나님의 나라까지 들어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이 땅을 지배하고 있던 건 유교 문화였습니다. 유교인들이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이건 조상도 모르는 놈들이에요. 제사 지내지 않는다고 많은 순교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일제 식민 통치를 받는데 일제는 목회자들에게 출애굽기는 읽지도 말고 설교하지도 마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출애굽기는 민족의 해방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나니까 예언서도 읽지 말고 예언서도 설교하지 마시오.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한 가지 이유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옥고를 치렀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해방은 됐는데 분단이 되었어요. 북쪽엔 공산당이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 공산당은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철조망을 넘었고 넘다가 목숨을 잃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심한 박해와 핍박을 받지 않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한 하나님을, 동일한 예수님을 믿지만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박해받는 성도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힘들게 짓누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제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습니까?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 직장 문제 때문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왔을지라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며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의 근본은 가정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의 가정이든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의 가정이든지 가정들이 깨지고 가정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부부의 얼굴이 행복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부모 밑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의 얼굴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해요. 예배하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 찬양하는 가정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로 삼아주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이 세상에 고난이 있고 억압이 있고 핍박이 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의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 가족이든 성도든 이웃이든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에게 섬기라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하나님께 받은 축복으로, 하나님께 받은 물질로 베풀며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복된 길을 걷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